로마서 9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긍휼을 베푸실 자들을 정해놓으시고, 그걸 이제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표현하죠. 허물을 책망하실 자들로 미리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 모르면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해놨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면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 정해놓으시다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뒤의 내용에 의하면 구원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의 애비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하기로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애비가 마귀인 자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애비가 마귀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창세기 1장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뭐 그런 구원이 있느냐? 뭐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 믿지 않는다고요.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미련하다 그래. 그런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면 뭐 다 세상 사람 다 그냥 구원해 버리지. 뭐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자꾸 인간의 그 한계에 머무르는 머리로 자꾸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 에베소 1장이나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19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인간적인 지혜, 인간의 지혜. 사랑의 하나님이 왜 누구는 지옥 보내고 뭐 누구는 천국 보내느냐 그렇게 이제 예정을 오해하면서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그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착각하는 왜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또 폐하리라.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를 믿어요. 아무나 누군지 회개하고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가 들어보니까 인간의 그 머리로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았고, 그래서 감리교에서 알미니안주의, 덴마크의 신학자 목회자 알미니우스의 그 주의를 교리로 택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장로교에서 그 이단교리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예요? 장로교에서도 알미니안 교리에 의해서 목회를 합니다. 왜?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정해 있으면 전도를 뭐하러 합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 정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구태여 뭐하러 힘쓰겠어? 전도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도하는 방법으로 구원하기로 예정한 걸 몰라. 하나님의 입이 되고 발이 되고 예수님의 입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예정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아름답도다 그러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로마 10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을 이건 보기 싫은 거지 부인하고 싶은 거죠. 담이 돼야 돼요. 전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없잖아.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진리지. 핑계 대는 거죠. 그러니까. 나태하고 게을렀어. 자,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제 아멘 했어요. 근데 14절부터 이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왜 불러요? 안 부르지.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찾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 말씀이 보여야 돼요. 아, 복음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럼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 믿어라 그러고 와서 사람들한테 그럽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입과 발이 되게 하셔서 들려주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파하게, 전도하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렇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전파하는 게 이단 교주들이에요. 이단의 교리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스스로 목사가 되고 스스로 교주가 되고 자기 스스로 진리라고 하면서 포교하는 그 내용들은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 종들이에요. 그 15절이 중요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들. 복음의 종들은 사도 바울 대표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보내죠?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복음을 때렸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 전파하면 이단이에요. 진리가 아니라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기쁨의 소식 올바른 구원의 진리 죄사함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 신부단장의 진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게 전도해야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원수사님 그러잖아요. 우리 로마서 말씀 듣고서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지옥 볼 자 정해놨으면 뭐하러 전도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대요.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왜 전도를 강조하느냐? 진리 알고 강조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자기네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는 게 싹군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사함 받을 자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자들 보내주세요. 신부 단장할 자들만 보내주세요. 기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어중에 떠중에 보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 옛날부터 하진 않았어. 아예 필요 없어. 나는 그런 사람들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저희 이단으로 많이 가고 비질레 증거한 대로 많이 가. 죄사함 받을 자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자들을 보내주세요. 신부 단장할 자들을 보내주세요. 기도 정확하게 요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진리로.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을 순종하게 했도다 이랬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마귀의 자식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자꾸 뭐 하나님이 뭐 천당 보낼 사람, 뭐 지옥 보낼 사람 정해놓고선 왜 전도하라 그러느라 그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뭐 궤변을 자꾸 늘어놓고 도전한다고요.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못 받을 사람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구나.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러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참 선지자 나오면 다 잡아주겠어. 거짓 선지자 나오면 그냥 선지자님 그러면서 그냥 떠받들었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결론이에요. 들음은 그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들려지는 말씀. 들려진다고. 수동태라고요. 수동태.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유튜브로 전 세계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 죄사함의 진리구나. 그럼 뭐예요? 들려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이지. 구원받을 사람이라 그 말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뭘 들어요? 진리를 들으면 진리에 의한 참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데 그 들려지는 것이 네 행위로 듣는 게 아니야. 네 귀로 똑똑해서 네가 알아듣는 게 아니야. 기름 부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야. 성령께서. 그 말씀이에요. 수동태라고요. 이 17절이 원어 성경에.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진리를 들어야지. 다 나로 시작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진리를 증거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18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렇도다 하였으되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 이제 지옥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예, 믿게 하셔. 구원을 선물로 주셔. 구하지 않은 사람들을 오셔요. 찾은 바 돼. 이걸 탕자라고 탕자.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런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고 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11사도를 어떻게 불러서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로마서 앞에 보시면 이제 모세야 그 다음에 바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는 국률을 입혔고 하나님이 국률의 그릇, 예, 바로는 진노의 그릇. 그럼 바로가 하나님한테 따져야지요. 나를 모세로 만들지 왜 바로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왜 나를 갖다가 멸망시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바로는 그런 생각 눈꼽만큼도 못해. 예.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핍박하는 게 맞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그러니까 바로는 마귀에 속한 자고 마귀가 애빈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식들이 이렇게 두 줄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 모르면은 쓸데없는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변론을 자꾸 하자 그러고 말 되질 않는 거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진리 모르는 사람 아무리 진리 얘기해 줘봤자 배배 꽈가지고 자꾸만 태클만 걸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몇 장을 지금 차지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만큼 오해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십계명을 주고 선민으로 택했으면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잖아. 예?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지 못해요.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 이방인은.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 택해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십계명에 다 걸려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이방인을 갖다가 사랑해가지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로마서 9장 이제 24절에 나오는 거죠. 다음 시간에 나와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이게 예전 미리 예정한 진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토기장이 옹기장이로 비유하는데 토기장이가 말이죠. 똑같은 흙 가지고 하나는 오강을 만들고 하나는 아주 도자기를 만들 특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거기 태클 못 걸어요. 불공평하다고 그 그릇이 말이죠. 자기를 만든 옹기장이 토기장이한테 와가지고 그럴 수 있나요? 봤어요? 어떻게 그릇이 그렇게 말을 하는 못하 영혼이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지요. 전지전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불공평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왜 그러세요? 자꾸 대들고 따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불쌍하지만 애비가 마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물론 거기서 하나님이 콱 꽂고 들어가지고 죄사함 진리 깨닫게 하시고 그것도 내가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구원을 선물로 이제
주시면은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죽자 사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으로 택했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만 되시고 우리는 대단한 유대인이야. 아주 대단했거든요.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예.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 그런 하나님 아니다. 바울에게 사울에게 너 나를 오해하고 있어.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미리 예정했다고 바울을 율법의 종을 복음의 종으로 바꿔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려고.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대 주권. 누가 그걸 뭐라 그럴 수 있나요? 예. 교만한 거지. 예? 교만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 그러신 우린이 25절에 이미 구약에 예언해놨죠.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우리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자만 이제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이 내 뜻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토를 달면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똑똑한 교인에 불과하지. 종교인. 죄사함도 못 받은 거듭나지도 못한 불쌍한 사람이죠. 정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국률을 베푸실 자들을 정해 있고 허물, 책망하실 자를 미리 다 예정돼 있다. 예.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국률을 베푸실 자들은 결론은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이고 허물을 죄졌다고 책망으로 끌고 가서 심판할 자들은 그 자는 애비가 마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죄를 져가지고 마귀의 아들로 타락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나를 하나님이 죄졌다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해 있다 그 말이 정해 있어. 이미 창세 1장 2절에 태험, 무적행, 소개 구원받을 탕자와 구원 못 받을 죄인들이 정해 있다고.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자들 정해 있다 이거예요. 창세 1장 2절에 무적행, 어둠 속에. 그래가지고 엄마 뱃속이 깜깜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국류를 입을 아들, 딸이 나오고 근데 그 아들, 딸을 낳는 어머니는 몰라요. 내 아들, 딸이 구원받을 아들, 딸인지를 모른다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내 아들, 딸이 마귀의 자식을 내가 낳는지 그거 알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다 아들, 딸인데 인간인데 속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가 있다고. 구원을 선물로 주기로 예정한 예정한 나, 예정한 우리 남편, 예정한 우리 아내, 예정한 우리 아들, 딸 다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정이 필요가 없어요. 다 내가 해서 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잘못된 교리 가지고 칼빈의 예정론 그것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만인구원론 알미니우스의 교리 그 아주 심각한 이단적인 교리예요. 아무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 사복음서에 어디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누구나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디 그렇게 적혀 있냐고요. 사복음서에 정해 있다고 돼 있잖아요. 마귀의 자식들과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정해 있다고 사복음서에. 자, 9장 15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자비 국률을 베풀려는 자에게 자비 국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 결론은 구원이에요. 내가 동정, 이거 불쌍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비 국률 동정, 베풀려는 자에게 동정, 불쌍히 동정을 베풀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가지고 내가 불쌍히 를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소용없다 그 말이. 그걸로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 누구의 뱃속에? 예?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의 두 아들이 있잖아. 근데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택했다니까요. 에서를 택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 그래야 이제 샤트마우스가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나도 흙으로 지어서 태어나게 하고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오해하느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주 윤리도덕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윤리도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오해하게끔 돼 있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 그 구약 율법 신앙이거든요. 신약의 복음의 신앙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다 그냥 택해버리신 것이고 신약에도 마찬가지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잘못하니까 나를 택했다가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지옥 갈 내가 사람이었는데 천국으로 보내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리가 뭐합니까? 다 선악과 땅목 탈해가지고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대요. 근데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제 바뀐대.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은. 마귀 자식은 영원히 마귀 자식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정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예정의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종 모세에게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에게 사랑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조건부 행위, 권성징악, 착하게 살려면 복 주고 천국 보내고 악하게 살면은 지옥 보내고 그런 율례도덕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의 조건부 행위 언약인 율법에 의한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는 율법밖에 없었잖아요. 창세기 제외하고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그때는 뭐예요? 율법 지키면 복 주고 하나님이 안 지키면 벌 주고 그랬어요. 구약의 내용이 거의 다 90% 이상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줬다가 또 죄지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 붙여가지고 막 침략하게 해요. 그럼 또 아이고 하나님 또 그러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핵심이 그 내용이에요. 구약에 설교할 것이 그렇게 별로 없다 그 말이 그래서 핵심이 그런 거니까. 그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나 믿을 수가 없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왜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기독교는 이거 잘못된 종교야. 차라리 뭐 불교가 나. 불교 많이 가요. 인간의 노력을 치켜세우고 강조하는 불교. 근데 오늘날 참 기독교가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뜻대로 하니까 치우치면 전도할 필요 없구나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에 걸린 줄 아십니까? 세계명의 생활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세계명의 생활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거기에 전도가 포함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15절이 16절.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 원하거나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충성봉사가 종교에 의한 충성봉사는 그 교회만 좋은 거야.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이 영광 상급에는 소용이 없어. 거듭난 새 사람, 최소한 죄사함 받은 사람부터 충성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그래서 사람이 원한다고 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뭐 그런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긍휼히 여길 불쌍히 여길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은 육적으로 노력하거나 육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오해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또 오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인본주의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예. 신본주의라 신본주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러면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믿어지게 하셔서 믿게 되면은 우리는 인본주의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믿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에하로 엘로임, 에하드 엘로임 그것이 히브리어는 한자 차이거든요. 한 끗 차이입니다. 진리가 한 끗 차이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것이 에하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 비진리 하나님. 그게 마귀예요. 에하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진리의 하나님, 에하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간단해요, 진리. 그러면 왜 자꾸만 내 노력과 내 능력과 인간의 열심 왜 그러느냐? 그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윤리 도덕이 강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윤리 도덕이 강해 의식이.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손가락질 안 받게 살아야지.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거 성경에 진리 상관없으니까 막 살라. 그거 이단이 하는 소리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 윤리독적인 생활이. 그러나 세상 사람에게는 절대 필요한 거죠. 윤리독 생활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고 끌어들여서 성경으로 잘못 보니까 그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진리의 말씀만 아멘으로 받아먹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복음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율법계 전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말이죠. 17절 성경은 바로에 대해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일으켜 세웠으니
이때는 괜찮은 것 같아, 바로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네? 예? 근데 이게 불의의 도구로 쓴다, 이 말이에요. 곧 너를 통해 내 능력을 보여주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알리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말이 바로를. 응? 그 바로가 알아요? 모르지. 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이 말이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 나를 택했구나. 알아요? 저 영원히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이. 내가 왜 바로를 택한 줄 아느냐? 예. 바로를 통해서 말이지. 뭐 한다고요?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여주고 전 세계에 내 이름 온 땅에 널리 알리려고 너를 택했어. 그러면 너를 바로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여주고 내 이름 온 땅에 널리 알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다 없고 그냥 하나님이 바로를 택해가지고 내가 너 왜 택한 줄 아니?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내가 말인 바로 너를 통해 가지고 내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 그럽니까? 그러면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 저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을 널리 알려주세요. 그래요. 예. 그럼 되나요? 예. 상대가 있어야지. 그게 모세가 상대, 바로의 상대. 응? 예. 거의 두 사람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은 모세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는 거죠.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근데 바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온 땅 이름을 알려면은 무슨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사건에 이제 도구가 된 거지. 예. 이 바로가 그냥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그냥 종살이하게 하고 노예로 막 해요. 430년 동안. 예. 근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국류를 베푸실 자들에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 있죠? 그 마귀 자식들로 이제 예표가 되는데, 바로는 마귀로 예표되고, 거기는 어떻게? 허물을 책망해서 심판할 자들로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게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가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 가인이 여기 속하는 거예요. 아벨이 여기 속하는 것이고. 구원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흐름이. 구원의 계열, 구원의 흐름, 진리가. 그게 간단하다 그 말이에요.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 17절이 중요한 거죠. 바로는 영원히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악한 무리들 영원히 몰라요. 알았으면 예수님을 왜 죽입니까? 내가 미쳤어? 지옥 가려고 안 죽이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이단도 그렇고 성의 해석을. 그럼 거기에 속한 이제 교인들이 이제 모이는 겁니다. 저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 주고 산 몸된 교회 원하는 거지. 복음의 참종이 되기 원하는 것이고. 교회는 무슨 백화점이 아니고
마켓이 아니에요. 싹꾼들이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의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전파하시려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 왕의 노예를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심으로 목적을 실현하신 거예요. 17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 바로가 이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거구나. 바로가. 모세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국률의 그릇으로. 그 진리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단히. 이렇게 이 일, 출애굽기 9장 16절 이 일을 위해 진노의 그릇 하짬 켈레 진노의 그릇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여 성취하도록 섭리하심이 근본 이유다. 그것이 바로를 택한 이유다 그 말이에요. 좋은 택함이 아니고 불의의 진노의 그릇으로 택했다. 가룟 유다를 택했다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도와 같이 복음을 깨닫고 알아서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사도로 가룟 유다를 택한 것이 아니고 진노의 그릇 예수님을 팔아먹는 마귀에 속한 악한 자로 쓰이려고 악한 도구로 쓰려고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택하신 것이다. 가룟 유다.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가 진짜 참으로 회개했으면 구원받고 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70절에 마귀라 그러는데 뭐 마귀가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그 설교하는 걸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거 다 빼놓고 설교를 하더라고. 가룟 유다가 참 진심으로 회개를 했으면 구원받을 텐데 이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나오잖아요.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대로 믿어야지요. 이거 번역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이대로 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마귀니라. 히브리 원어는 헬라 원어 똑같아. 번역도 똑같아. 안 믿어요. 어떻게 가룟 유다가 마귀야 사도였지. 이래 자꾸만. 마귀 사도라니까 마귀 사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 참 단어는 사도 제자 똑같지만 어마어마하게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자로 예수님이 아시고 택했다 그 말이에요. 택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겁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를 택한 거, 나쁜 그릇을 택한 거죠. 모세를 택한 것은 긍휼의 그릇으로 택한 것이고. 그렇죠. 신약에 예표하는 구속사 진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심을 예표하는 것이고, 바로는 악한 자 마귀임을 예표하고, 바로에게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선물로 받을 탕자들을 신약의 진리로 예표하고, 애굽은 바로가 왕노릇하는 죄악 세상을 예표해요. 애굽 나라. 그 죄악 세상을 오늘날 많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체가 죄악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다 선하다고 말을 해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다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지구가 무슨 죄악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지구 안에 마귀가 통치하는 어떤 세력의 영역을 죄악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치, 어떤 정치 세력의 무리들, 죄악 세상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9장 18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긍휼을 베푸세요. 원하시는 자를 또 강팍하게 만드셔. 왜 그런다고요? 17절의 정답이에요. 내 능력을 보여주는 걸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는 방법이랍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이 감나라 배나라 따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방법을? 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모세와 바로가 예를 들어서 같이 딱 있어.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왜 나를 갖다가 바로로 만들었어요? 바로가 뭐죠? 임금, 주인이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마귀의 대표거든. 바로 큰 자, 사울 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물에서 건진받은 자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원을 율법의 물에서 구원, 죄사함 다 포함돼요. 예.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이지. 예? 이러니까 하나님이죠.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말이죠. 예. 예. 사랑을 갖다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빚내서까지 그냥 금반지, 은반지, 목도리 그냥 민크 다 사주잖아. 예?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아닐까? 죽어서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너는 나 사랑해라 그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그냥 줘버려. 사랑을 쏟아줘버려. 그게 신약에서 구원을 말해요. 온전한 구원. 너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한다가 아니라니까? 너무나 쉬운 진리인데?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이야 내 뜻. 야곱은 이름이 강교한 자, 도둑놈, 사기꾼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기꾼이야 야곱은. 에서는 뭐예요? 붉은 놈이야. 육의 사람이라고. 똑같아 결론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못 바뀌잖아. 구원 없어. 그럼 야곱은 뭐예요? 행위로 볼 때는 이건 진짜 구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나 행위 보지 않아.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진리를 말하려고. 이 사기꾼, 나는 사기꾼을 어떻게 선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지 뭐. 예. 사기꾼을 택해가지고 사기치게 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응?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응? 예. 그 다음에 온 땅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리는데 그걸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만 아는 거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예. 19절. 그러면 당신은 내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실문하고 책망하고 그러시느냐. 여전히 꾸짖으시는가? 누가 그분의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게 세 번이 좀 희한해요. 19절 보십시다. 9장 19절. 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하나님이 허물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는 왜 허물하느냐? 그 말이 앞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 응?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왜 죄 짓느냐, 꾸짖느냐? 그거 말이 되느냐? 그 말이 지금. 무슨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냐? 그 말이. 그러니까 그래.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따지고 시비를 거느냐? 힐문하느냐? 그래. 예. 그 욕기하여 책망하다 꾸짖다. 예? 책망하다 꾸짖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자와 허물을 꾸짖을 자를 허물이 죄인을 말해 죄졌다. 죄가 있다 그 말이. 일방적인 주권으로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그럼 태어나기 전에 죄졌습니까? 에서가? 아니잖아. 또 야곱이나 에서나 뭐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똑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두 아들 쌍둥이가 있는데 그 에서는 사랑 안 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그 사람들의 태어나기 전에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너의 행위로 내가 택하고
내 행위가 선하니까 택한 것이 아니야. 내 행위가 악하니까 내가 너를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선하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 죄를 짓거나 선을 행하기 전에 내가 야곱을 택한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너희들에게 달려있지 않아. 나에게 달려있어. 내 뜻대로 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많이 말을 하는데 온전히 말을 못해. 그냥 절대 주권 찾기만 해 그냥.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세요. 나에게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정에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살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제가 할 말 있습니까? 우리 가정 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무조건 감사할 줄 알아야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구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야 스트레스가 없어요. 짧게 살든지 길게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개인의 모든 것이 한빛교회 전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 지체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원망불평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말이지 정말로 그냥 매일 그냥 눈코 뜰 데 없이 복음을 준비해가지고 한빛교회 말씀 증거하고 유튜브로 막 나가는데 하나님 빨리 좀 몇백 명 몇천 명 보내주세요. 저 그런 기도 못해요. 들어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날마다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슬프지. 아니 이렇게 정말 전무후무한 복음을 증하는데 2, 3부가 예배될 수도 꽉꽉 차야지 이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지요. 이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구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몇 년 흘렸지요. 갑자기 심근경색 와서 그때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데려가면 끝나는 건데 뭐가 두려워. 나 복음의 정을 복음 증거했으면 됐지. 거기까지가 내 사명인데.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 죽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건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수명 내 마음대로 길게 하고 짧게 할 수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나 이슬람 내주님 기뻐하시는구나 지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시편에 나오죠? 내 인생의 하루가 하나님의 계산표에 기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열매에서 기록이 되었다. 그게 세계명의 삶이에요. 세계명의 삶. 그냥 막 아파갖고 막 너무 어려서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에이 물론 인간이니까 그렇게도 말할 때도 있겠지. 저 얼마나 고생 그때 진짜 이게 아픈 게 이런 거구나. 이 말이죠. 잘라버리고 싶어. 일주일, 한 달이면, 끔찍해. 일주일인데. 어떻게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야 돼. 움직이지 말래 피 터져 나온다고.
그때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다 아시는데 내가 뭐 원망불평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나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그게 참 목자가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에 내 신앙이 나타나고요. 예. 병 걸려가지고 정말 아플 때에 나의 신앙이 시금석 나타나는 거예요. 못 속이는 거예요. 못 속이는 거. 인생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요. 예? 예.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보람있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살면 나사로시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려주셔가지고 또 오늘 주일날 신부단장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오늘 내가 병 들어가지고 자리에 눕지 않고 내 발로 걸어와서 이 신부단장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예. 불평불만한다고 하나님 봐주나? 아니에요. 예. 그것이 잘 죽는 증거예요. 잘 죽는 증거. 내가 없어져야 돼. 내 자아가 없어져. 그래서 19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와 허물을 꾸릴 자를 일방적인 주권으로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간사한 야곱과 살인자인 모세 살인자잖아요. 걔 도망갔잖아. 그렇잖아요. 살인자라니까. 야곱은 사기꾼에다가 모세는 살인자야. 예. 긍휼히 여겨 사랑하시고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하나님의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한 애굽 왕 바로를 책망하려고 뭐예요?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을 감히 내가 뉘기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예. 우리 한빛교회의 우리 가정에 나 개인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에서가 뭘 잘못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잘못한 거 없어요. 동생이 장자권 팔어.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에서는 진짜 장자권 파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생각에는 농담이라고. 근데 그것이 진짜가 된 거예요. 예. 왜 그러면 그 장자의 축복권이 뭐냐 하니까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 구원의 진리를 말한다고. 구원의 진리. 예. 그러니까 구원에 관심이 없어 해서 하나님에게 복받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기본 신앙에서는 없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자의 축복권을 팔지 않았고 우리는 뭐예요? 옛사람 주인이 첫사람이거든요. 첫사람 주인이 율법에 잘 죽고 이제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의 결론이 뭐예요? 다 신부단장 되셔서 도림잔치 들어가 영원히 우리 쌍내 주님과 함께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